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시작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지내셨지요? 왜 이렇게 생소할까 나는 또.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네. 잠깐만요. 덥다. 자.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초대는 이미 작년에 받아두었지만 그 사이에 저는 또 직무가 바뀌어가지고 대구에서 포항으로 더 멀리 가붙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20분 기차 타고 이제 막 도착해서 태워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 잘 도착했습니다. 거의 반갑네요.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피정의 주제는 욥기입니다. 욥기는 말 그대로 고통이에요. 예. 우리와 늘 연계되어 있는 고통.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그죠? 잠 온다 하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죠? KTX에 이렇게 앉을 때 또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죠? 옆에 호리호리한 아가씨가 앉으면 내가 좀 자리가 남고, 옆에 투실투실한 아저씨가 앉으면 내가 좀 찡기고, 나도 투실투실한 아저씨지만 그 모든 것이 일련의 고통을 양산해내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고통이 없는 때가 사실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련의 활동들은 바로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종교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고통을 피하기 위한 종교, 바로 불교인 겁니다. 불교의 핵심은 딴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고, 생로병사의 고라고 보고 그 고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열심히 탐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도달한 사람을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부처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 과정이 우리 생만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윤회라는 사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없던 걸 마구 만들어내는 셈인 거죠. 자신의 그런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요소들을 개발해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는 무슨 종교죠? 자연 종교와 반대되는 방향, 그러니까 자연 종교는 밑으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소개된, 위로부터 알려진, 마치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타볼산에 이렇게 세 명이서 쫑쫑쫑쫑쫑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 그런 형태,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시 종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 계시 종교에서는 인생은 원샷 원킬입니다. 한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은 더욱 소중한 거죠. 만약에 우리의 생이 윤회라면 이 생은 조졌어, 다음 생에 시도해보자, 이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살자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 안 해도 늘어나더라. 얼마 딘동, 그죠? 근데 우리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회를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최대한 잘 써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냄은 피라미드를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저 아까 전에 저 3층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왔거든요. 3층 올라갈 때 우리 레지오 그 서기님이 내 가방을 막 받아지더만 일로 어디서 하더만 엘리베이터 앞에 데리고 가더라.
나는 계단 타는 거 좋아하는데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 엘리베이터를 뻥 누르있긴 해. 그 안에 쏙 들어가면 어디 됩니까? 순식간에 3층으로 슉 올라가요. 그죠? 우리는 이 엘리베이터를 잘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루어내는 과정입니다. 다만 그 엘리베이터를 발견하고 타기까지의 과정이 꽤나 힘들다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이 서간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욥기가 위치를 합니다. 고통에 대한 성찰.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근데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죠? 담배 뻑뻑 피 삼아. 폐가 어디, 자, 지금 표정을 보이긴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사투리를 최대한 줄일게요.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 우리 폐가 어떻게 되죠? 아프지. 술을 자꾸 들이키면 우리 간이 어떻게 되죠? 아프지.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맞죠? 내가 마누라 몰래 바람을 피마. 나중에 마누라가 알마 내 얼굴이 어디 됩니까? 핥힌다 할기네. 그러면 아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고통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고통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헛짓거리 안 하면 돼.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고. 안 그래요? 내가 바람 안 피울 생각인데 마누라가 나를 왜 까레비입니까? 그래도 까레비더라. 까레빈다 하니 못 알아듣죠? 내가 나쁜 짓을 안 해도 마누라가 핥힐 때는 있더라마는 그건 그 마누라의 죄죠. 엉뚱한 의심을 막 했어. 남편이 그냥 일하다 들어왔는데 어디 오다가 어디 커피집에서 이 아메리카노 향기를 묻혀왔겠지. 근데 마누라가 냄새를 쓱 맡더만 걔도 아니고 그죠? 하더만 이뭔 냄새고? 공연히 막 의심을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나도 마찬가지라. 신보로 사했기네 별의별 사람이 다 들붙어갖고 별의별 의심을 다 해요. 재밌어요. 심장이 쫄깃쫄깃해. 예? 심장이 쫄깃쫄깃해. 내 알리바이 확실한데 그 사이에 또 이 신부가 어디 갔는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 막 재밌어. 스토커가 보통 그래 됩니다. 이 얼굴에 뭐 붙겠다고, 그죠? 참네. 자,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그 첫 번째 단계의 고통. 뭐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어둠을 나 스스로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하다가 오늘 하루 다 갈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야기한 고통이 뭔지를 알면 그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치냔 말이지. 왠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손 들고 제 깃대기를 딱 때리잖아요.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 내가 그냥 살짝 때리면 될 것을 좀 시기 때렸어. 아파. 많이 아파. 다시는 안 할게라. 다시는 안 한다 하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때리고 있습니다. 네. 아프면 안 해요. 근데 내 옆에 지금 이쁘장한 아가씨가 하나 있어. 찰싹 깃대를 때렸어. 그럼 이 아가씨가 나를 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리호리하이 막 힘도 없는데 못 때리겠죠? 에? 못 때리겠죠? 그러면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그 즉시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즉시 안 돌아옵니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오늘 몇 킬로?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만났잖아요. 지난번에 갈 때 아이고 신부님 떴어 언제 올란겨 카디만 오늘 왔잖아. 왜? 누군가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신부님은 다음에 우리 일일피정할 때 초대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뜻이 있었고, 그 뜻이 간직돼 있다가 표출이 되고 초대가 이루어지고 기차표 예매가 되고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쫑쫑쫑 와갖고 여기 짠 이렇게 왔잖아. 내가 저지른 어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조성해 놓으신 뜻이에요. 물은 증발하고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은 머나 먼 곳으로 가서 비를 뿌립니다. 그렇게 뿌려진 비는 여행을 시작을 하고 구비구비 시냇물에서 강이 돼서 결국에는 원래 증발되었던 곳까지 또 새롭게 적시기 시작합니다. 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야가 와이카겠노, 이거 내 아들내미가 와 이래 욕심 많애가 나를 이래 속썩이겠노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 아, 내가 야를 돈조학으로 교육을 시키구나. 그래 야가 요래 돈을 밝히고 심지어는 지 돈 버는 것만도 부족해갖고 부모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려고 생쇼를 하는구나. 아, 뭐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근데 그래 생각이 안 된다 하있긴 해. 와, 우린 지금 당장만 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 담배를 왜 필까요? 왜 필 것 같아요, 담배? 담배 피면 기분 좋아요. 네, 안 피면 모르십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할머니가 담배를 태우셨어요. 그래, 할머니 그 재떨이 남아있는 꽁초 호기심에 딱 들어가 한번 땡겨봤다. 어땠을까이? 그 하고 나서는 담배를 입에 안 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화장실에 숨어서 어른 흉내 낸다고 그래 피마 뭔가 멋있어 비기 때문에 한 번 피든기 두 번 피게 되고 두 번 피든기 세 번 피보마 그 빨간 폐가 그 담배 연기에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뭐가 일어난다? 중독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독이 일어나고 나면 자신이 지금 하는 행위가 순간적인 쾌락을 자신에게 전해주지만 반드시 그 사람을 훗날에 무너뜨리고 말아요. 한동안 이주시 나왔고 했잖아. 이거 코에 줄 달고 나왔고 여러분 담배 끊으십시오. 그래 끝나. 안 끊지요. 오늘 왜 이리 진지하노? 오늘 와 이래 지금 지난번에는 잘만 웃디만 오늘은 와 이래 전부 다 이래 뭐 오늘 아침에 기분 나쁘니 오늘 날씨도 좋더만. 아이고 오늘 날씨 좋고 막 사람들 기분 좋겠다 하고 이래 왔더만 오늘 되게 무겁네 분위기가. 내가 주제가 너무 무겁나? 어쩔 수 없어요. 욕긴 그래요. 근데 아직 욕긴 숙제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을 깔고 가야 되겠지. 사람 밥을 하려면 뜸을 들여야지, 그죠? 그래야지 이 욕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지금 우리는 고통의 첫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고통의 첫 단계는 뭐다? 내가 저지른 고통. 근데 그 고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데 그것이 그 즉시 돌아오면 아파서 안 할 텐데 그게 천천히 루트를 타고 훗날 나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한 건지 자가 잘못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 우리 자매님들 요거 잘하죠? 요거 야! 니 들었나? 로사가 카드라 했기네. 아이들 자꾸 사투리해서 죄송합니다. 로사 자매가 언제 내가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 너 그거 알고 있었니? 그런 식으로 요 입을 가지고 누군가를 험담을 하면 그렇게 나에게서 나간 악한 의도가 담긴 의심이 담긴 그런 험담은 돌고 다시 돌고 그렇지. 돌고. 아니 일일피정은 진지한 겁니까? 무엇이 진지하다. 놀 때 같이 놀아야지. 자,
그 험담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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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내가 자행한 건지를 모르는 상태가 많아요. 그렇게 돌고 돌고 돈 건 다른 누군가의 입에서 발설돼서 나의 가슴에 빗으로 꽂힙니다. 맞죠? 하지만 그 시작점은 누구였다? 나였어요. 내가 악한 의도 자체를 지니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에 공격받을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푹 찔러 놓은 그 단검이 그의 아픔으로 남아서 그것이 원한을 형성해내고 언젠가는 앙심으로 그리고 복수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저지른 나의 탐욕이, 내 젊은 시절의 탐욕이 훗날에 나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돈 좀 더 벌어보겠다는 그 욕심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단계를 해서 다른 이의 주머니에 돈을 잠깐 꺼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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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패망하고 나도 패망하는 훗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거의 모든 99%, 세상 모든 고통 99.9, 고통의 99.9 전부 우리가 만든 기라. 우리 탓이라고요. 남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연결점을 발견 못했을 뿐이에요. 내 안에 잠재워 있던 그 탐욕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그 모든 어둠들이 훗날 돌아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멈추는 방법은 뭐다? 끊는 겁니다. 어떻게 끊을까요? 뭐 비나 이거 뭐 끊으나마? 내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갖고 그거 도끼 들고 이래 땅 하면 끊어지나? 내가 끊을 수 있나? 못 끊죠. 누가 끊어줘야 됩니다. 그 순환고리들을. 그게 누구다? 하느님,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은 전생에 가 마냥 슬펐기에 왜? 고 이쁘고 차만 얼라 우리 성탄 때 와갖고 좋다고 큰 빗대 오셨네 하던 그 아가 그 순하고 맑고 깨끗한 그 아가 왔는데 와 그 생이 어둡습니까? 왜요?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려면 다른 누군가의 짐을 자신이 쥐고 그 죄의 결과를 자신이 받고 그는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대신 속죄는 내가 하고 야는 살리도. 꼴배 신부님이 오늘 한 놈이 탈옥을 했다. 너희 가운데 10명을 아사감방에 집어넣을기다. 무작위로 부를 테니까 나와. 그러자 한 남성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이 불리니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아가 서이나 있는데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꼴배 신부님이 나서잖아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평소에도 꼴 사나버스키라 간수장이 그죠? 이놈의 신부라고 하나 있는 게 그죠? 예? 사람들을 자꾸 이상한 사상을 불러내어 갖고 하느님한테 꼬시 갈락했긴 해. 옳지 잘됐다 니암 주고 봐라 해갖고 아사가목에 집어넣었잖아. 그래 꼴배 신부님이 아사가목은 변기가 깨끗하대요. 똥까지 다 주무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근데 꼴배 신부님은 굶어서 돌아가셨게요? 아니게요? 굶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도 안 죽어가 나중에는 독국물을 주입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신부는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아사 깜빵에 들어가도 신부는 굶어 죽지 않는다 하는 저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굶어 죽을 일이 없이 아까도 내한테 마가레타하고 웨하스, 에이스 비스켓 주더라. 여기서 나오자마자 우리 서기님이 내한테 사탕봉다리 쪼매한 거 하나 신부님 요 자시석 하더라. 신부가 굶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다? 신부는 돈 욕심 낼 일이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말고는 돈 쓸 일이 없는 겁니다. 보장돼 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린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한 신부가 돈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어디로 거쳐서 돌아온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 고통의 결과가 돈 욕심을 내기 시작할 때, 한 사제가 탐욕에 사로잡힐 때, 그 사제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걸리 먹어도 될 걸 꼭 비싼 양주 그런 거 원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 사주는 신자는 이법이고, 그런 거 못 사주는 신자는 왠지 멀리하고 싶고, 자신은 고상하게 신자들하고 돌아다니며 사장님 나이스 샷 하는데 놀러 가고 싶고, 반대로 정말 사제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이 모여있는 곳,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봉성체 가는 건 갈수록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성지순례 고급스러운 데는 막 따라다니고, 어디 핫바리 이래 신자들하고 소풍 간다 하면 야, 내 시간 없습니다 개쌌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신자들이 그 사제를 분별하게 되고 정내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아무도 안 찾아요. 신부가요, 인덕이 없으면 말년에 억시 외롭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사제가 네 이름 모를 홀로 사제야. 헤이! 그만이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도 안 찾아줘. 왜? 내면에 영적 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만 밝히고. 그런 사제는 도태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당에 어르신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파트가 없대. 젊은 사람이 없대. 다만 그것이 본당이 활성화되지 말라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당은 젊은 사람이 있어서 주일학교를 빵빵하게 돌리고 해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그 신앙적 열정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단디 모마 이 서울역 일대 도시 전체가 성화된다는 겁니다. 아니 박수를 쳐달라는 게 아니고 박수 쳐줘 고맙습니다. 박수를 쳐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깨닫고 나면 사람이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요. 깨닫기 전에는 늘 무슨 얘기만 한다? 아이고 신부님냐, 내 같은 긴 뭘 하겠는겨. 다리가 후들후들거리 뭐합니다. 아이고 그 후들거리는 그 다리로 고속버스에서 춤은 잘 추더라. 사람들로 의식하지 말아요. 이래 오늘 욕기 하겠나 싶습니다. 예? 이래 욕기 하겠나 오늘? 예? 자, 그 첫 단계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내가 저지르는 고통이고 나의 결과로 남에게 약이 돼서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선한 뜻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뜻은 반드시 그 일을 완수하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 사람들의 구원의 그런 계획은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들에게 달린 문제죠.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 말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좀 먼 신기지만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과업을 수행해 내고야만 하는 거죠. 그 뒤에는 누구 몫이겠어요? 여러분 몫이에요. 그걸 쥐고 따라오든 아니면 계속 어둠 속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든. 우리가 모시는 분은 구원자예요. 우리의 어둠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어둠은 끊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다온같이 붉어도 내가 백옥같이 희게 하리라. 아이고 막 이래갖고 힘 빠져가 오늘 오해하기나 모르겠다. 너희의 죄가 다온같이 붉어도, 너희가 아무리 낙태를 결행했더라도, 그것을 몇 번을 했더라도, 설령 이혼을 했고 재혼을 했고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러면 그분에게 다가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아서는 존재가 또 있지. 교회가 그걸 알아서 막네.
너희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서는 그걸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다. 아이고, 저 세례 받고 싶은데 어야만 성당 댕길 수 있습니까? 결혼은 어야 되는겨? 저다이네. 당신 같은 사람 못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첫 번째 고통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해를 굳히셨죠? 그 고통은 끊어내야 되고 끊어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 됐다 그럼. 자, 그 끊기는 끊어버려야 돼요. 하루빨리 끊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또 판공 좋아하는 기라. 에이? 사순식이 다 허투루 다 보내놔놓고 판공은 언제, 고해성사는 언제 봐야 될까요? 사순이 시작될 때 봐야지. 사순 다 끝나가는데 그제 가갖고 본다 하면 그게 판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때라도 제대로 보면 다행이야. 하루빨리 끊어내라니까요. 하루빨리 끊어내고 그 사순의 시기를, 사순은 몇 주로 돼 있잖아요. 1주에서 6주까지. 그죠? 성주간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 성주간 아닙니까? 근데 그 독서와 복음을 잘 살펴보면 전부 다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고해를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죄를 고해하고 난 뒤에 다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일을 다잡기 위한 그런 구절들과, 그리고 이제 기쁨을 맞이하는 사주간 때 되면 신부님이 분홍색 제의를 입고 오는 본당이 있어요. 여기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벌써 모이 간다. 사순 4주간쯤 되면 신자들이 이미 1주, 2주, 3주간의 그 죄의 고백,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 다가오는 예수님을 맞이할 희망의 싹이 그때부터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사순 4주간부터는 기쁨의 주간인 거예요. 근데 그래 사느냐 말이지. 그래 안 하잖아. 신부님한테 성사복이 부끄럽다고 기다리다 다른 악마를 만나도 괜찮긴 뭐 괜찮아요. 기다리면 안 돼요. 바로 말아야 돼요. 그래 판공 좋아하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질 않아. 왜? 그래갖고 성당 판공보러 들어가면 성찰도 안 해와요. 성찰도 안 해온다 할기네. 대뜸 고해를 한다는 게 성부와 성자, 네, 성사본지 지난 판공 이후로 처음입니다. 주일 미사 2분 빠지십니다. 이게 다라. 아니, 그나마도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나마 10계명을 통해서나마 간단하게 검토나 했어. 어떤 사람은 진짜 당황스러운 게, 신부님 암만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네 얘. 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인 낳는 게야요. 우리 교황청에 빨리 알려야 돼. 우리 한국교회 성인이 억수로 많아. 죄를 안 짓고 산다 할기네. 지난 판공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짓대요. 와, 부럽다. 그 빨리 머리끄댕이 몇 개 좀 끊어가 받아놔야 되는데, 머리카락 좀 끊어갖고 그래야 나중에 유해로 모시지.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첫 번째 단계의 고통은 우리에게서 야기되는 고통. 그것은 하루빨리 끊어야 됩니다. 멍청하게 놔두는 사람일수록 자꾸 설명하니까 또 설명할 게 생긴다. 큰일 났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오다가 뭐 먹을 거리가 좀 있고 옷에 떨어지고 하잖아요. 아침에도 제가 급하게 온다고 냉장고에서 빵 꺼내가 그 꿀 이래 발라가고 먹는데 꿀이 떡 묻어. 여기 묻었어요. 오늘 묻었는데 제가 어쨌겠습니까? 꿀이 묻었으니 찍찍하잖아요. 찝찝하고. 느끼는 순간 물티슈를 찾았어요. 물티슈를 찾아가 빡빡 문질렀다. 그러면 그 즉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돼요. 난 된다고 설명하려고 그거 하고 있는데 돼요. 오늘 빡빡 문지르면 돼. 요런 옷은 매끈매끈해가 괜찮아. 옷을 잘 만들어가. 근데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한 달 뒤에 찾아봅시다. 왜 됐을까요? 먼지하고 무슨 끄내기하고 트레기, 이 자꾸 사투리구나. 먼지와 끈 조각과 털 조각이 거기에 뭉쳐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물티슈로 안 돼요. 빨아야 되고 표백을 해야 되고 뭔 수를 써야 돼. 아니면 드라이를 맡기든지 세탁소 가서 정말 고생을 해야 빠집니다. 죄악은 그대로 두면 굳기 시작해요.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뭐다? 살심장에서 돌심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양심은 무디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죄의 상태를 방치하고 이 정도야 뭐 어때 하고는 계속 방치해 두다가는 그 죄악의 마음이 훗날에는 굳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 딸내미가 엄마 내 아직 내 아직 계획도 없는데 아가 들었었다 웃자고 웃자이 멀었지 지아라 뭔 지우개가 아가 지우개입니까? 지우그러 애기를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아가 지우개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이 엄마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누적으로 해도 별 탈 없더라는 거야. 천벌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엄마의 양심은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톨릭 신자들한테 낙태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된다 해야지. 근데 되지 않나요?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톨릭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껍데기를 쓴 전혀 다른 영을 지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라는 것은 하나이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교리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집단이지. 근데 뭐 그만 있을까요? 낙태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나주 버스 마차 가는 신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대구에도 있고 분명히 서울에도 있을 기라. 어느 지역에 딱 가면 버스가 딱 서. 그럼 그거 타면 자동으로 나주 가는 거야. 또 신천지면서 자기의 신분을 몰래 숨기고 여기서 한 그룹 떼 가려고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단계는 이미 얘기했고, 다단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우리 아직 첫 번째 단계의 고통 못 벗어났습니다. 하루 빨리 자르세요. 제발 좀 기다리지 마이소. 내가 뭔가 잘못됐다, 내가 어둠이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아이고 신부님한테 보기 부끄럽다, 다음에 보자 하지 말고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영혼의 고통은 아파야 돼요. 그걸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픔을 달래는 신부, 고개 숙여 우는 그 죄인, 그 사람을 달래줄 수 있어요. 수치를 느껴야 돼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잖아요. 근데 주인 신부님이 나를 알면 안 되니까 딴 신부님한테 가서 성사 받어. 그러면 수치가 덜어졌죠. 고해는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쉽게 용서받았으니까. 돈 쉽게 벌면 어떻게 하죠? 쉽게 써요.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펑펑 나가. 돈을 관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은 건 또 쉽게 빼앗겨버려요. 어둠의 영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쫓겨나간다. 고해 성사는 분명히 그 영을 쫓아내니까요. 그런데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전 같은 영이 없는 거지. 그래서 돌아와 보면 그 영혼 안에 그렇게 어둠의 영을 쫓아낸 그 마음이 다른 주인이 거기 딱 들어서서 지키고 있느냐? 한 집에 강한 사람이 있어서 그 집을 지키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비워 놓아버리는 겁니다. 개방된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둠의 영이 자기들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살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2번, 3번, 4번, 5번은 1도 아닙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번 할 때 도곤도곤거리고 겁나지. 한 번 해보마 오해하는지도 알고 어디서 하는지도 알고 다 알아는 게야. 그래 또 막
고까지 합시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안 돼. 네. 자, 이제 1차적인 고통을 벗어나 볼까요? 예.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다행입니다. 벗어났다 카이. 제가 표정을 좀 잃는데 보이긴 해. 이 중에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좀 있어. 아닌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은 지금 표정이 이렇습니다. 자유로운 분들은 지금 거울 안 보이소? 내 얼굴 어떤가? 사람이 군중 속에 파묻혀 있으면 숨기질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막 꾸밀기라 마스카라 바르고 막 비비크림 발라가 막 흠도 티도 다 지우고 막 그래 쇼를 할 낀데 군중 속에 앉아 있을 때는 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신을 좀처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을 보면서 특강을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을 읽어내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고통입니다. 첫 번째 고통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지요? 예? 하루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직도 지고 있으면 오늘 미사 직전에 성사 어떻게 보고 빨리 치 아프죠? 자, 두 번째 고통은 중립적인 고통이에요. 소나기가 쏟아지면 자연스럽게 토사물이 흘러내려오고 어떤 때는 바다에서 풍랑이 심해져서 해변가 마을을 침범하기도 하고 자연은 그 순환구조 안에서 어떤 영역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몸만 해도 그래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잘 안 해. 어느 신부님 카드라 늙어도 잘 논다고. 그 옛날 말이라고.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제가 교구청에서 일하는 동안 시니어 평생대학 연합회라는 것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말 전해 듣게 되는 게 뭐냐, 오늘날은 우리 공식 노인은 만 65세잖아요. 그죠? 근데 65세부터는 노인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청년이에요. 청년. 노년대 청년이에요. 언제부터 노년인지 아세요? 80대로 구분합니다. 물론 80대라고 나이를 곧 딱 넘어서느냐 마느냐가 아니야. 근데 통상적으로는 80대가 넘어서고 나면 이제 기력이 진짜 딸리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도 젊은 노인일 때는 소풍가작 하면 예! 하고 따라갔는데 80 넘어가고 소풍가작 하면 몇 걸음 가다 또 안가 쉬고 우리 또 어르신들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죠? 예? 의자로도 쓰이고 안에 콩나물도 담고 그거 맨날 끌고 다니는 게야. 예. 사람이 늙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것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련의 삶의 과정입니다. 태어나서는 미숙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학생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걸 다 놓치고 하느님이 사랑하라고 서로 끌리라고 가장 파릇파릇한 꽃이 확 피어나는 시기를 줬는데 일한다고 바쁜 기라 그때 자기 성공을 도모한대. 언지요? 그때 빨리 결혼해야 돼요. 사고치고로 내 또 있어. 그래라도 결혼하고로. 물론 그래야 결혼하면 다행이다. 그래 또 이제 낙태하기 잘 돼 있습니다. 그죠?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그때 사고 치면 결혼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결혼을 했는데 넘사 시럽어서라도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래 안 해. 치아품 된다 하긴 해. 세상 꼬라지 참 솔찬히 잘 돌아가지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악해지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재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의 많은 내용들, 역대기 내용들, 역사서의 내용들이 다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 민족이 하느님을 상실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른 이민족들이 그들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일들은 힘에
대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100이고 저 사람이 80이면 저 사람이 늘 나한테 지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암만 10명밖에 없어도 100명의 군사를 대적할 수 있게 돼요. 언제? 하느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여리고 성을 빙빙빙빙 7바퀴 돌고 할기네. 자기들 안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쑤시고 죽이다 할기네. 그 많은 군사, 병사와 그 주민들이 서로를 살해해버린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선교사들을 도우세요.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의 인물을 배치를 하셔서 그가 필요한 것을 채우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모쪼록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고통, 우리가 이야기한 고통을 넘어서면 이 자연스러운 고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고통, 노화의 고통, 자연재해의 고통,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의 삶 안에서의 정상적인 노동의 고통, 가사의 고통,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육아의 고통.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 섭리에 동화되어 가야 됩니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가 있고 또 그때가 지나고 나면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이 지혜가 똑바른지, 지혜를 현명하게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잘 써야 되는데 자기 이기심에 맞게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움이 이제는 자연스러움이 아니게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남자끼리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난리 북새통인기라. 그러고는 아는 왜 한다고? 아는 입양한대. 그럼 가는 뭔 죄고? 이 모든 정상적인 흐름이 다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스럽고 여자가 여성스러운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남성성으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감 있게 그 힘을 가지고 쓰고, 여성은 그 부드러움과 상냥함과 아늑함으로 그 가정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근데 지금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래요. 남자가 악해야 된대.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해봤거든요. 사수성당이라는 신설본당에 있으면서 식관자매를 들릴 수가 없어요. 재정이 안 되니까. 제가 일을 합니다. 뭐 할까요? 당연히 방 닦고 쓸고 빨래하고 또 밥 내가 이렇게 안치가 해먹고. 될까 안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깰바자지 갖고 밥은 그냥 밥만 해놓고 반찬은 전부 다 어디 1인 1회용 뭐 이런 거 사가 한 3번 무 본다, 한 3일 무 본다.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몸은 갈수록 버려가고, 청소는 그냥 뭐 찌끄레기 하나 생기면 대충 그거만 다 쓰레기통에 지우고, 막 바닥에 먼지가 빡 깔려있고. 안 돼. 무슨 말은 안 된다 할긴 해. 빨리 결혼을 시켜야 돼요. 자연스러움은 어떻게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노화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뭘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끌어안으면 돼. 그런데 지금 보이소? 머리가 얼마나 까만동? 여러분들 머리가 원래 까매요? 내 뭘 줄 아나? 아니, 염색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염색하세요. 왜? 그까지는 요즘은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거 말고 그 이상으로 막 한 사람들 있잖아. 나가 50인데 여가 빵빵해. 뭘 집어넣어놨는 동? 입술이가 두툼하여 얘가 이래 미소를 지도 이상해야 된다 하긴 해. 뭘 자꾸 맞췄는 동? 보톡스인가 뭔가 하는 거 막 집어 였는 게야. 실리콘을 여어놔갖고 코가 두루루한데 이거 이상해. 요만큼 째가 끌어붙입니다. 요래. 요 턱 밑에 요래 째가 요 땡기가 붙이고 그러면 피부가 팽팽해지는데 이상해.
나이가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지어온 인상이 그 주름으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웃고 즐기고 하면 그 인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기 남아서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래 안 되면 이상하다 하긴 해. 자연스러운 인간사 안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고통은 어떻게 알아? 끌어안으라. 끌어안으라.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을 줄 아세요? 자꾸 50대, 20대 피부 기다리지 말고, 그래갖고 설령 20대 피부를 갖는다 해도 내가 나이가 30이고 결혼 대상자를 찾는데 20대 얼굴을 가진 50하고 결혼하겠습니까? 20스런 20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럼 뻔할 뻔짜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고통들은 끌어안아야 됩니다. 엄마됨의 고통, 육아의 고통, 우리가 해내야 하는 요소예요. 왜? 하느님은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사람은 어떤 긴장감이 없거나 어떤 요소가 없으면 그야말로 널브러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게을러져서. 하지만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자신을 단디 세우고 또 다른 이와 협력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뭔가 좀 모자라야 돼요. 부부는 같이 돌파할 공동의 목적이 늘 존재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돈을 빵빵하게 벌잖아. 그러면 그날로부터 이 자매는 피부 미용 댕기고 다른 친구들하고 커피 먹으러 댕기고 한다 바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태권도 사범하고 바람이 난다 할긴 해. 딴 거 할 게 없이 있게. 삶에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아는 유아원에 몇 개 낳았지, 아는 어린이집부터 해갖고 자기가 안 돌보지, 나이 좀 참아 또 엄마한테 엄마 나 힘들어 해갖고 친정집에 그 어른은 잘 보거든. 그것도 좀 심심하거든. 그러니까 손자가 와도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준다 하면 일단 오라는 하고 돌봐주고 아가 원하는 거 다 해줘본다 할게네, 지 딸내미가. 근데 그 딸내미는 갈수록 정신이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돈만 밝히고 쇼핑에 중독돼 있고, 그거 하면서 또 맞벌이 한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맞벌이 한대. 그 돈을 미치듯이 벌어. 그 번 돈 뭐 할까? 정말 가족을 위해서 쓴다고요? 지 화장품 값으로 다 들어가요. 구두 사는데 다 쓰고, 가방, 똥가방 있잖아, 똥가방. 자, 요 정도 합시다. 중간 단계의 고통을 이해하셨죠? 그 고통은 끌어안으시면 됩니다. 끌어안으면 거기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걸 안 끌어안고 회피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내 고통을 양산해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맡기시는 그 고통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씩 하나씩 들여밟고 가시면 돼요. 가시는 길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진달래꽃. 우리 어르신들 참 유식하시다. 그냥 시가 줄줄 나오시네요. 아이고 막 부럽다. 역시 서울은 수준이 좀 달라. 자, 이제 마지막 고통이 남았죠. 또 남았나? 마지막 고통이 남았습니다. 요즘 시계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12시까지죠? 11시 50분까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 마지막 고통이 욥에게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고통.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러고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야.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이 피정의 주제로 잡은 의인의 고통.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선하게 살아왔다고. 이 한생 누구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정말 내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의 시련들을 꼬박꼬박 들여밟아 왔어요. 그래가 이제 등도 굽었고 이제 할 만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고통이 나를 엄습해 온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제 배울 준비가 되십니까? 들어가 볼까요? 다이빙! 자, 욥기, 욥의 시련, 욥과 그의 가족.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 사람은 4가지 특징으로 규정됩니다. 흠없고 올고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여러분이 요 4개만 어디 뭐 어문 거 상점에 써놓지 말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하느님 말씀인 줄 알죠? 그 누구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냥 성경 나와 있으니 좋은 말인 줄 알죠? 그게 바로 욥기의 말인데 욥의 못된 친구 말입니다. 욥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하느님 이야기가 아니고 욥의 친구 이야기였어요. 네가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나중에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 욕꼬라지 욕꼬린 건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욥한테 빈정대려고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거 붙여놓지 말고 제대로 붙여놓자고. 기왕 욥기에서 떼올라가면 욥기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면 흠없고 올고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합시다. 또 오늘 집에 가 막 뛴대. 현판에 붙어있던 거, 아이고 요거 걸어놓으면 내가 지금 장사는 미약하게 하지만 나중에 막 빌딩을 한 3채가 껐지 하고 떡 붙여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닌기라. 자, 흠이 없다는 것,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적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흔들리지 않고 굳세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겸손하고 인내롭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덕목, 굳이 가톨릭 교회라서 갖고 있는 덕목이 아니라 불교 신자라도 탐낼 만한 그 인간적 덕목들, 유교나 도교나 어느 종교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함양되어야 하는 그 덕목들이 욥에게는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올곧다는 것은 방향성이 똑바르다는 겁니다. 제가 저 뒤편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당연히 이 길이겠죠. 근데 이 길을 안 가고 일로 막 가는 길은 이래 가 그러면 넘고 우리 자매님들하고 막 싸워가면 좀 비키 보이소 하고 가야 되고 바빠. 올곧다는 말은 쪽바로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압니까? 안다 해야지. 안다는 카지만 그래도 신부님의 돈 좀에만 더 벌고 아는 거 맞을까요? 우리는 올곧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때가 많다고요. 3번째, 하느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서 마땅한 분, 그건 우리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느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야야야 요거 무슨 계산서인데 대충 처리해라 하는데 내가 딱 보이기에 이거 일종의 횡령이에요. 그러면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하고 다시 건넬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한테도 뭔가 콩고물 떨어지겠지 하고는 은근히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넘어가. 근데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해결 사건들이 존재한다고. 그래갖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넘어갈까? 안 되지. 안 돼요. 왜? 하느님의 마지막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서로의 잣대를 가늠하고 누가 더 낫니 덜하니 이런 것만 가늠하지 하느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하느님은 무엇을 의도하시나를 고민해보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느님에 대한 경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의 탈을 쓰고 살아가면
그 와중에 또 어떤 복장을 입고 살아가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이거 겉으로는 예를 들어 저는 사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하느님을 두려워하겠거니 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데 실제 알 수도 있는 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거예요. 근데 겪어본 사람은 알아. 여러분,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질이에요. 하느님을 두려워하실 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간단히 체험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마음이 어두워요. 분명히 어두워요. 내가 그 이유를 알아요.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주일 미사를 왔어. 근데 내가 그 본당에 뭐야? 나야 나 이 본당 평협 회장 나야 나 총회장 나야 나 레지오 단장 나야 나 하여튼 내가 뭘 직분을 맡고 있어. 성모 회장 나야 나 자모 회장 뭐 다 불러보자.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농담, 그러니까 비유를 든다고 한 사람을 또 불렀는데 내 성경대학 강의에 그분이 또 앉아 계신 게야. 그렇게 깜짝 놀래가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래 아이라고 내가 사과를 얼마 드린지. 제가 지금 하는 건 비유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 내가 그런 직분을 들고 있고 사람들한테 지금 주목받고 있는 존재예요, 이 성당에서. 근데 내가 분명히 내 마음이 어둡다는 걸 알고 내가 어젯밤에 뭔 짓을 했는지 알아.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 근데 오늘 주일 미사를 나와야 되지 당연히. 왜?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잖아. 나왔어. 미사를 드려. 성체를 모셔야 하는데 내가 모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쫄쫄 앞으로. 그래 입에 집어 넣고 간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적혀있는 말이에요. 주님의 몸을 함부로 모시는 자는 자신의 심판을 먹는 자입니다. 모령성체라는 건요, 엉뚱한 걸 갖고 우리가 자꾸 모령성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령성체라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금육 안 지켰다고 모령성체가 자동으로 되거나 성체 한번 떨갔다고 그게 모령성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팔에 힘이 없으면 좀 봤다가 손을 덜덜 떨고 또 손에 이게 좀 찰기가 없고 땀이 잘 안 나고 이래 건조하면 성체를 사놓으면 훅 날아가. 그럼 땅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주워 안 돼. 주워 먹으면 돼요.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요.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웃긴다. 이 서울에 와갖고 이 표준말 쓰는 동네에 와가 이 뭔 짓이고, 그죠? 손이 말라 있으면 그래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아닌 걸 잘못으로 알고 있고 진정한 잘못인 걸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사람 죽였나? 안 죽였지. 근데 죽일 만큼 미워했지. 죽도록 미워하면서. 원래 가사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너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목숨과 더불어서 영혼까지 파멸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에 대한 참된 두려움을 가져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진짜 그때그때 다르더라. 내가 했긴 해.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어머야 신부님이 아를 했다. 저 아에는 어떤 신성한 경험이 숨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했다. 어머야 저 신부님 와 아를 했을까, 오도 할 수 있고 우도 할 수 있고 여도 할 수 있는데 와 아를 했을까 하고 의심하고 불안지유 불, 돈안지유 돈.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더라. 지가 꼼샹하고 몬떼시, 지가 꼬롬하고 막, 아주 악독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의심되는 거예요. 지 남편도 의심되고 자식도 의심되고 다 의심스러워. 그런 사람이 본당 오면 본당 신부님 속이 시끌시끌합니다.
하는 족족 의심을 하거든.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서로서로의 시너지 효과로 갈수록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악을 멀리하라. 이건 제가 첫 번째 고통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당장 끊으라 했습니다. 당장! 악이 스멀스멀 다가온다 싶으면 그 순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린 그걸 벌써 세례 때 약속했어요. 악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우리 세례 예식 갱신식 할 때마다 갈걸? 아니면 넌 세례 때 참여하면 그 순간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고백할걸? 근데 끊느냐는 말이지. 악이 뭔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끊을 거 아닙니까? 악이 말 그대로 여 뿔 달고 무슨 영화 헬보이 맨키로 여 뿔 이만한 거 얼굴 뻘거 얘가 자 묻는데 하면 도망가면 돼. 엄마야 하고 도망가면 돼. 근데 악은 명민하고 기민하고 굉장히 영리합니다. 악은 선인 듯이 다가와요. 아이고 테레사 자매, 내가 요새 요거 건강식품인데 요거 한 모 봤는데 너무 좋은 기라. 뭐 딴 거 아니고 요 한 개 가가라 하고 처음에는 막 선물로 줍니다. 왜? 지가 판매량을 채워야 되거든. 그 일단 지돈으로 사놨는 거예요. 사재기를 해놨는 거야. 그러고는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대상을 물색하다가 저 자매 정도면 마음이 유약해갖고 내가 요거 한 5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지 하면 사주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 많다? 상당히 많구나. 요 괜찮은 장사가 되겠구나. 속지 마세요.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악의 의도를 분별을 하고 멀리 할 줄 아시라고요. 대놓고 나한테 선물 준다고 아이고 고맙대요 잘 쓸게요 한 5번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짐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넘어갑시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7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의미하고 3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은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1, 2, 3으로 못 만드는 숫자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숫자라도. 거기에다가 1을 더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수, 행운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찡고 하고 쫙 당겨만 7, 7, 7 나오면 밑에 동전이 쫙 쏟아진다 하더라. 내야 모르지. 영화에 그래 나오대. 사람들의 로망이라 하죠. 라스베가스 가는 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만한 어둠의 도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완전함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들 선에서요. 그리고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죠. 세속적 축복에 완전 둘러싸여 있는, 하지만 그의 내면만큼은 의롭고 흠없고 올고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의인이 세상 요소들을 책임감 있게 보살필 터이니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의인에게 진정한 재산들이 맡겨질 때는 그 의인은 정말 자신의 참된 길로 그걸 차곡차곡이 더 불려 나가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에요. 그게 아니고 졸부들 있잖아. 졸부들 부모에게 뭘 갑자기 덜컥 물려받아갖고 그걸 자기 나름으로는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내면 근본에 이걸 올바로 돌보겠다는 의지가 없고 어떻게든지 더 불리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시도들을 하다가 홀라당 다 난리 묶고 어디 가고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악인에게 돈이 불어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심판하지도 마시고요. 왜?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몰라. 부자들 중에도 정말 자기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 자신한테 무언가가 맡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책임감 있게 돌보는 통에 부자의 삶을 영위하고는 있는데
의인인지 악인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단순히 돈 많다고 무조건 나쁜 놈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돈 없다고 다 착합니까? 아니더라. 저 볼리비아 갔다 왔다 했지요. 볼리비아 가서 살아보겠네. 돈이 없다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사악하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찬 채로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돈 없음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평온하게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양선한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의 아들들의 행태를 한번 봅시다. 그의 아들들은 번갈아 가며, 아들 일곱 명이 번갈아 가며, 그러니까 7명이 번갈아 가며 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따다다다다다다 7 축제 열린다. 하루도 쉬지 않고가 되는 겁니다. 하루도 안 쉬고 맨날 놀았다는 얘기야, 이놈의 인간들이. 번갈아 가며 정해진 날에 제 집에서 잔치를 차려 새 누이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곤 하였습니다. 이런 잔칫날들이 한 차례 돌고 나면, 자, 7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완전한 한 주간의 시간을 의미한다면, 세 자매들이라는 건 아침, 점심, 저녁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축제라는 거야. 자신에게 허락된 부유함 속에서 나날이 축제의 삶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들들의 행태는 바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중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알아채지 못하고 거기에 탐닉해 있다가 결국에는 물벼락을 맞는 거죠. 오늘날 유난히 TV에 먹는 게 많이 나오지요. TV만 틀면 나와. 어떤 프로든지 음식이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허락된 포르노그래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성적 요소가 허락이 되었다면 24시간 TV에서 포르노가 나왔을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 수준이잖아. 유명 아이돌들 데려다 놓고는 막 가슴팍이 요렉 파인데를 해갖고 뭐 이상한 걸 막 해대고 별 희한한 변태적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큼은 아닌데 멀지 않았어요. 왜? 쾌락의 정도가 더해가다 보면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디 여시가가 비키니를 입어? 천조가리 요만한 거 요거. 근데 요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고 다녀요. 인식이 그만큼 변했어요.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상하는 기준들도 책정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계속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은 정말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걸 주도하는 이들이 있는 걸까요? 후자예요. 기업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에 상하는 정서를 우리 안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80년대 TV 프로를 오늘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호리호리합니다. 호리호리해. 왜? 기본적으로 걷는 기간이 많았어요. 버스 타야 되고 뭐 하려고 하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생활이 너무나 편해졌어.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있어요. 사람 수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네. 근데 먹는 건 또 잘못 옛날보다 먹는 것들의 영양분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면서 그 무슨 곡물바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무면 하루 그냥 양분 끝납니다. 몇백 킬로칼로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바, 건강바 해가지고 그게 진짜 건강바가 아닙니다. 그날치 양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살찐바입니다. 살찐바. 그래, 그런 거 비싼 거 좋은 거 다 입으로 줘요. 막 어디 되겠습니까? 몸이 비대해지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왜 안 빼는데? 빰밤비라람 빠리라비리라라 빰밤비라 이래 해야 돼. 먹는다고 돈 내지, 이거 살 뺀다고 돈 내지. 그라의 결론은 뭐다? 돈이 없어.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조장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먹게 만들고 빼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병을 치유하는 약을 사 먹게 만들고 그 약에 따르는
부작용을 치유하는 또 약을 먹게 만들고, 그렇게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요새 그래, 왜 어르신들 왜 이런 거 있잖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 아들내미 같이, 그죠? 매 통마다, 약 한 달씩 해갖고, 그거 다 틀어야 돼. 심장병, 고혈압, 당뇨, 아이고. 사는 게 뒤지, 그죠?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TV만 틀면 먹고 앉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뭐 했습니까? 넘 먹는 거 쳐다보지 말랐겠어요.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넘 먹을 때 쳐다보지 말라고, 거지도 아니고. 근데 우리 지금 다 거지야. 우리 다 거지라 할긴 해. 자, 그렇게 먹고 마시고만 있는 겁니다. 나날이. 자식들이, 욥의 자식들이 정신이 똑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욥은 의롭고 흠없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의가 실이다고 해서 자녀의 의가 실인 것은 아니다. 부모가 의롭다고 해서 자녀가 의로란 법은 없고, 부모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 죄를 자녀들이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가게 치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내가 이래 요즘 죄수가 없는 게 부모가 뭘 죄를 지가 그게 나한테 옮은 게 아이가 겁낼 필요 없다 하긴 해. 선생님 그걸로 또 돈 벌어먹는 그런 사람도 있대. 가게 치우려고 하면 이거 내라 하면서, 내 그래 동네 돌아다니면서 돈 많이 아껴줍니다. 다단계 안 빠지게 도와주지. 나주 안 가게 도와주지. 엉뚱한 거 올바른 신심도 아닌 것들 하는 거에서 피하도록 도와주지. 지발 좀 하지 마이세. 물론 이번 당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잔치 날들이 한 차례를 돌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한다고 바빠요. 욥은 자식들을 챙깁니다. 섬깁니다. 자식들이 행여 또 더 큰 죄악에 빠질까. 일단 잔치까지는 그냥 그럴 만한 일들일 텐데, 그 잔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술이 들어가게 되고, 술이 들어간다 짜라 삐리 뽕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잘하죠? 저도 옛날에 잘 놀았거든. 그래 해보야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마이소. 술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방탕을 이끌어냅니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온갖 음담패설들과 헛된 말들,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다툼과 시기들, 우리가 정갈하게 살면 전혀 저지르지 않을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흥청망청되는 술자리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악에 다가서게 돼요. 특히나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음란, 이것이 바로 그 방탕에서 오는 거죠. 맨정신은 그렇게 안 해요.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욕구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신부는 언제 안심할 수 있다? 관뚜껑 덮고 10분 지나야 안심합니다. 그 전까지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돼요. 신부에게 남성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부님이 됐다 해갖고 어머야 거룩하다, 거룩하지. 근데 사제직분이 거룩한 거지, 그 인간, 사제직을 쫓아가고 있는 인간은 여전히 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양주를 사줄 게 아니고. 근데 이 정신없는 어르신들이 양주를 자꾸 사다 줘. 갖다 줘 무라고 이거 자꾸. 뭐 어디 될 것 같은데. 엉뚱한 생각하는 거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를. 네? 저도 기도를 좀 해주세요. 신부 사제직분의 길이 좋아서 사제직을 선택했지만 결혼 생활이 싫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나 혼자 살기 잘했다. 그건 살아보니까 사실은 그래. 혼자 사는데 따라오는 편의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배우자로 두고 자녀들과 함께 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기에 분명히 따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에서는 나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밤에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겠지. 또 끝나고 이제 가방 덜 메고 이제 터덜터덜 걸어간다. 그래가 방문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그죠? 열마 아무도 없어. 불도 꺼지가 시커먼데 씩 들어갔고 쿵 닫으마 외로워요. 바로 그 순간이 사제에게는 고독의 시간이고 누구와 만나는 시간이다?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독을 못 견뎌내고 그 고독을 외로움으로 치부해버리기 시작하면 자꾸 만남의 시간을 확장시키고 만나고 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도 들고 술도 자꾸 들어가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정신은 정신대로 상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줄 줄 아세요.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 앞에 직면해 있는지 이해를 하시라고요. 호기심을 갖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줄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콧물 나오노? 자, 그래서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을 하나하나를 위하여 또 번제물도 열심히 바쳐요. 하느님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혹시나 죄를 지었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욥은 자녀들의 범죄를 위해서, 자녀들의 혹시 모를 그 범죄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의 양을 끊임없이 바쳐내는 거죠.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아십시오. 냉담하고 성당 안 나간다고 맨날 전화해가 야! 오늘 또 안 나가나! 하지 말고 기도를 해주라고요. 따스하게 대해주고 야야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렇게 썼다가 오해된다? 요 시나리오 내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필요한 거 없나? 하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이거 대수롭지 않게 막 여기고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뚝 돌아가시는 기야. 어? 그래 방에 뜩 들어가 보는데 어머니가 요래 곱게 딱 누워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다? 요게 딱 펼쳐져가 욥기 그 장면이 먹고 마시고 딱 펼쳐져가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 요래. 그러면 감동의 물결이 되돌아오면서 그때서야 자녀들이 회개할지도 몰라요. 시나리오예요.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근데 진짜 죽을 때 뭐 하다 죽는 거 참 중요해요. 그죠? 에? 고스톱 치다 죽을 수도 있잖아. 화병에. 쌌다! 쌌다! 하고 어떡하면 자기 죽은 판 앞에 고스톱판이 딱. 욥은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저주하였는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욥은 늘 이렇게 하였다. 자, 이제 재밌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천상어전이 시작이 되는데 저 위의 장면들, 성경에서 묘사되는 저 위의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익히 알아두어야 할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느님의 아들들, 당연히 천사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 얘기. 와, 안 갈랐고 얘. 나는 갈 낀데, 난 가가 하느님 자녀 될 낀데 지금부터 자녀고 그 자녀로 충실히 살아서 마지막까지 제 자녀의 몫을 다해낼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 자녀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여야 돼요. 이미 세례를 통해서 그 자녀됨을 어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물론 갖다 버린 사람이 많아요. 왜? 하느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우린 더 이상 하느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아비들의 자식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느님의 자녀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아비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누구였다? 사탄. 입에 넣는 사탕 말고 사탄.
사탄도 그들과 함께 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하느님은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어디에서 오느냐를 묻지 않아요. 왜?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제 손가락은 2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맞지요? 어머야, 그 손가락이 맞겠다. 새끼손가락이 펼쳐져 있네. 아니, 엄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 이 검지다, 검지. 꿀 찍어 먹는 손. 밑을 가리키고 있네? 위를 가리키고 있네? 왜 이래 잘하노? 보도 안 하는데. 뒷구녕에 눈이 달렸나? 지금 바보입니까? 시몬이 손가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느님의 자녀들이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느님의 자녀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암만 새끼손가락이라도.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러, 여기까지만 합시다. 사랑한다 너를 내 새끼손가락 맨키로 사랑한다. 여기 붙어 있어도 네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쫄지 말자고. 하나님 다 알아요. 당신 자녀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다 아신다고요. 근데 신기한 건 사탄한테는 묻는다는 게야. 야, 네 어디 갔다 왔노? 왜? 하느님의 지체가 아닌 거죠. 이해하십니까? 사탄은 하느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 성당 안에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는 졸음을 선물합니다. 이래 앞에서 웃기고만 노래하고 생쇼를 하는데 잔다 할기는. 신기해. 왜 그렇게 잘 수 있는가 몰라. 근데 오늘 자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피로가 이어지는 거죠. 어젯밤에 뭘 했는기야? 뭘 했는도 몰래. 뭐 했겠지. 사탄이 원하는 걸 했겠지. 그게 아니고 진짜 3교대 근무하다가 왔는 간호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성당 안에서 자는 건 축복이에요. 하느님의 의자에서 자는 거잖아. 아빠 집에서 자는 게 뭔 죄라? 그건 죄가 아니야.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사탄이 미리부터 펼쳐놓은, 그러니까 어젯밤에 술을 막 미치듯이 먹는 기야. 그래, 피로도가 크게 달아있는데 내 또 오늘 성당은 억지로 와야 되고, 안 오면 내 주변의 형제들이 레지오 다는들이 내보고 욕할 것 같고, 그래 오늘 왔는데 잠이 와. 아 맞다, 잠 온다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를 하대요. 졸려. 우리 경상도에서는 졸릴 때 잠이 온다 합니다. 잠이 다가오는 거죠. 그럼 자는 거야.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리고 앞서 욥을 서술하는 말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고지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흠없고 올곧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오늘 수업 뭐 들었노? 오늘 하루 종일 1일피정 뭐 했노? 하면 흠없고 올곧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랍기도 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도 못 외운대. 뭐가 없다 했는데 머리카락이 없다 하든가.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하느님은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통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느님의 보호의 선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께 충실할 때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심각하게는 안 벌어지는 게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정갈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다음 이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겸손과 기도